지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듣습니다. 다메섹, 현재 남아있는 도시 중에서 인류 문명이 쌓여진 도시 중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2위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 오래된 도시예요. 제일 오래된 도시는 다소라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태어난 곳이죠.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4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천안 정도 거리가 될까요? 아니,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가 되겠네요. 서울에서 대전 정도 되는 거리 정도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입니다. 걸어서 6날, 6일, 일주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아마 스데반이 죽은 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신을 하였는데 피신하여 다메섹으로 많이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울이 겪은 이 경험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겪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사울처럼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하듯이 속녀야 속녀야 하는 음성을 들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사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성경의 신앙, 우리 믿음과 관련된 많은 수거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죄에서 의로 옮기어졌다, 사단의 영역에서 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기어졌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 하는 말, 이 말들이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측면이 약간씩 조금씩 다르게 설명될 수 있을 뿐이지 경험은 하나예요. 그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경험.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100%, 물론 바리새인들 같이 그냥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서 그 사람, 그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그냥 토론하고 논쟁하다가 끝난 사람들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에 임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아마 예루살렘을 출발하여 한 5일쯤 걸었나 봅니다.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그때쯤 예수님을 만났다고 여기 기록합니다. 바울의 경험이 특별한 것이라 할지라도 바울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구원받은 자여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경험은 저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처럼 우리도 다메섹으로 가야 되나요? 길거리로 나가야 되나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지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난 경험들을 성경에다 적어 놓았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적어 놓았어요. 우리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또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또는 스스로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공예배를 무시해요. 삶이 다 예배지, 내 삶이 예배가 돼야지. 맞는 말이에요. 말은 맞는데 태도는 틀렸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삶이 예배가 돼야지 말을 하면서 그 삶을 항상 예수님과 만나는 교제하는 시간으로 갖고 있으면서 그 말을 하면 말이 맞아요. 그런데 공적으로 모이는 이 예배, 주일의 예배와 우리 금요일 예배와 같은 이 공적으로 모이는 이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뜨겁게 올라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과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예배만큼 살면서 그 얘기를 하면 인정할 수 있어요.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선포되어야 하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은 자기 경험, 제 개인적인 주관, 개인적인 논리, 자기 자랑할 것, 오늘 이번 주에 일어났던 소상한 어떤 세심한 일들에 대한 자기의 깨달음, 이런 것을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서 사람들은 흔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자기 교양 쌓는 것 정도로 생각해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설교를 듣는 것을 그냥 자기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 정도로.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설교자를 소개할 때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실 누구누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소개하거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좋고 훌륭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살아나라고, 예수님 만나라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 만나면 끝이지 않나요?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계속 그분과 만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 말씀은 또 한편 글로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성에도 호소를 해야 돼요. 뭔가 깨달은 것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 깨닫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것인데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전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런 바울과의 동일한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단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여전히. 두 번째가 갑자기. 그리고 세 번째가 멍하게. 이 3가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의 포인트가 여전히였어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바울을, 그 당시로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언제요? 사울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할 때, 사울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을 때, 사울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100%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언제 만나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여전히 뭐일 때? 죄인일 때 만납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오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오늘 살고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이건 여전히는 지난주에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어떻게 만나주셨어요? 갑자기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실 때 갑자기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의 머릿속에 뭔가 쫙 하고 이 모든 어떤 인생의 문제들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생겼어요. 이게 언제요? 갑자기 생겼어요. 자기가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깨닫고 뭐 책을 읽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안 게 아니에요.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주시니까 이분을 만나고 나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지식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법 몰라도 어느 순간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죠? 교회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몰라도 어느 순간 여러분 읽고 있어요. 물론 그러다가 안 읽고 게을러서 안 읽게 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것들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 갑자기 예수님이 사울의 길목에서 개입해 들어오셨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고 갑자기 사람이 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의 삶이 얼마나 극적이었던지, 김세윤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지금 플러 신학교 세미나리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계신 분이신데, 한국 신학자들 중에서는 가장 세계적인 권위와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교수님이세요. 많은 한국인 신학자들이 요즘 많이 이름을 내고 있지만 김세윤 교수님만큼 그렇게 이름을 내고 있는,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그런 신학자는 별로 없습니다. 김세윤 교수님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면서 신학 논문을 썼어요. 또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한국 사람이 독일어로 논문을 쓴 거죠. 물론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영어로 그 논문을 써야 되는데, 독일어로 논문을 쓰고, 독일어로 논문을 쓴 책이 워낙 어학적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논문이 되었고, 그 내용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고 도움을 받고 인용하고 지금도 인용하고 있는 박사학위 논문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 번역된 이 제목이 바울 복음의 기원이라는 책이에요. 신학생들도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한번 다 읽으려면 일주일을 머리 싸매고 읽어야 그래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책이에요.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책이 있으려니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그 책을 다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그 책 내용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바울 복음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지요. 이 교회 저 교회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이 바울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기독교가 없었다고 할 만큼 그 복음의 진리들을 바울이 엄청나게 잘, 그리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모든 이 복음의 기원은, 핵심은 어디서 드러난 것이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나눈 대화를 통하여 그때로부터 바울의 모든 지식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바울이 그 예수를 만난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의 경험을 통하여 바울의 복음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바울 개인의 주장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복음을 조금 더 다른 바울의 언어로 전해주었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모든 것이 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그게 바울 복음의 기원이라는 책의 주제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게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신학계 안에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9장 1절과 9절의 말씀을 읽는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번뜩번뜩하면서 이것들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이 경험을 하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날 다메섹의 경험을 생각해 봤더니 맞아 하고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복음을 다시 이 세상을 향하여 능력 있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죽을 때까지. 이 단 하루 짧은 그 순간의 경험이 바울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제가 누누이 금요 예배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분명히 변화합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굴뚝에 둘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아무런 끄름도 묻지 않고 나오고 한 사람은 새카매져서 나올 수 있나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분명히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당연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굴뚝에 들어간 사람이 새카맣게 그을려서 적어도 그 피부 어딘가에 그을음이 묻고 나오는 정도는 확실히 있듯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분명히 바뀌어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뀌십시오. 자, 오늘 이 갑자기라는 말을 통해 갑자기 예수님이 비춰주신 빛과 들려주신 그 음성, 갑작스럽게 만난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바울에게 어떻게 깨달아졌는지 8가지로 나눠서 빨리 설명드릴게요. 오늘 예수님과 바울의 이 대화를 통해 우리는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8가지로 나누어서 알 수 있어요. 더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건 한참 더 생각을 해보고 설교로 다 하긴 어려우니까. 먼저 첫 번째,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며칠 정도요? 6일 정도요. 그 중에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 그러니까 5일쯤 지났을 때, 이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이 배경이 너무나 중요해요. 갑자기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갑자기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오늘 다메섹의 경험을,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경험을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설명하는 장면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나는 길을 가다가 한낮에 하늘에서부터 해보다 더 눈부신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누가가 지은 사도행전인데 누가가 사울에 대해서 기록할 때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낮에 환한 빛이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쳤어요. 하늘에서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누구를 둘러 비추었어요? 사울을 둘러 비추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사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고백할 때 뭐라 그래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우리 일행을 비추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마 이건 뭐가 진짜냐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빛은 전웅구 전도사님만 비추고 있어요? 우리 다를 비추고 있어요? 근데 전웅구 전도사님은 내게 비추는 거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시간이 언제쯤이요? 한낮이에요. 한낮. 정오. 낮 12시쯤. 해가 가장 밝게 빛날 때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해가 가장 밝게 빛나는 그 순간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해보다 더 밝았으면 지구를 해가 비추는 것보다 더 밝게 비췄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강력한 빛이 어떤 빛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빛이 오늘 내게 비추어졌다 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빛은 정오의 해보다 밝은 빛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부처님이 도를 깨달을 때 어느 나무 밑에서요? 보리수 나무 밑에 있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불교에서 누군가가 나무 밑에서 뭘 했다 이러면 그건 도를 깨달았다는 뜻이 되듯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빛이 비추어졌는데 그 빛이 정오의 해보다 더 밝게 빛났다 그러면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유대인들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시편 37편 6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의 의를 빛과 같이 너의 공의를 한낮의 햇살처럼 빛나게 하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공의를 펼칠 때 그 공의를 한낮의 해처럼 펼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해요? 그 공의보다, 그 한낮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건 햇빛이 아닌 거죠. 이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눈 경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들려주신 음성,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딱 도장 찍어주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내게 비춰진 그 빛이 한낮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 설교가 뭡니까? 설교란 한낮의 해보다, 정오의 해보다 더 밝으신, 더 눈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심령에 비춰주는 행위가 설교예요. 사역자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정신 차려야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뜻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서 이 땅의 그 어떤 죄악들도 가려질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사람들은 죄로부터 떠나고 악으로부터 떠나야 하고 모든 속박된 억눌림으로부터 떠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내 말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성도들의 마음에 그 환한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악한 생각들과 죄악된 마음들과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사단의 권세들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영혼을 깨어내는 게 설교예요. 강의 얻는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말씀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진리는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것이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에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며.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떠날 때쯤 그런 얘기해요. 자기가 떠나면 이 교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목사들도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떠나면 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질 거라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긴 그들에게 그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없다고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사역자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려고 해요. 두 번째로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바울의 경험이 오늘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바울이 알았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알았어요. 바울은 여기서. 자, 사울은 이제부터 듣게 되는 음성을 누구의 음성으로 들어요? 이제 환한 빛이 있었고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있었고 그 밝은 빛이 사울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이 부른 것인지 또는 그 빛 뒤에 어떤 존재가 자기를 불렀는지 모르지만 그 순간부터 들려지는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지금
사울에게, 유대인인 사울에게 그 환한 빛 뒤에서 자기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껏 하나님을 누구로만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빛 이면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는데 그 음성이 뭐라고 말해요? 자, 3절에서 6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라고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그 환한 빛 이면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저분이 분명히 하나님인 것이 분명한데 그 음성 가운데 뭐라 그래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주여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도를 따르는 자를 쫓아가면서 핍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음성에 들리기를 너는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알았는데 누구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사울에게 이 음성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게 아주 저는 적절한 예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설교 테이프를 듣고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문선명이 하나님이다라고 들리는 거예요. 사울의 귀에는 그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니면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이다라고 들렸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 특히 예수님 자신이 신성모독죄로 죽었어요.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고 죽었단 말이에요. 로마 병정들도 유대인들도 그 죄목으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인 이유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문선명을 믿는 무니스트들을 보듯이 신천지 성도가 아니죠. 신천지 그 집단의 사람들을 보듯이 사울의 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를 인정하면, 문선명을 인정하면, 문선명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 우리 모두 다 통일교인들 다 돼야 됩니다.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 우리가 다 신천지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사울에게 지금 그거 우리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만희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문선명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시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사울에게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죽었던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사울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사울에게는 이게 보통 충격이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은 사울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교리가 아니에요. 이건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가장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걸 지금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취급했던 적도 없어가지고 사울처럼 받아들이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지식, 신앙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반드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는 지식 한 가지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인들, 이 세상에 수많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독교를 미워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는 4대 성현 중에 부처님과 같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소크라테스나
공자님 같은 분 중에 한 사람이지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부인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와르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사실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 특히 남자보다 여자들은 더 잘 그런데 남자들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똘똘해. 그러고 돌아서서 또 TV 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근데 여성들은 보니까 정신적인 충격을 딱 받으면 신체적으로도 이상해져. 그렇죠? 신기해요. 저는 여성들이 신기해요. 정신적으로 막 고민이 많고 그러면 막 몸살이 확 들죠. 남자들도 물론 그렇습니다. 사울이 그러지 않겠나 싶어요. 예수를 내가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내가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하다니 보통 충격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이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울이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 새로운 지식이 생겼어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예수도 하나님이더라. 아직까지는 삼위일체는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이위일체. 바울의 편지의 내용도 보면 아직 완전한 삼위일체의 기록들이 있긴 있는데 그 전 단계로 이위일체, 성자와 성부가 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위일체적인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가끔씩. 두 번째, 세 번째, 사울이 오늘 사도행전 9장의 경험을 통해 얻어낸 지식은 또 한 가지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지식.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울은 메시아는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는 왔다고 생각했어요.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가 이미 와버렸어요. 그리고 이미 그는 죽었고 다시 부활을 해서 오늘 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생각은 이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깡그리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한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따르면 메시아가 오면 모든 완전한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고 이제 이 땅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지내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바울의 현장에서 메시아는 와버렸어요 벌써.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한 새 세상은 아직 오지는 않았거든요. 이 괴리감을 지금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새로 이제 메시아가 온 이 메시아는 과연 어떤 일을 했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왕국에 자기들이 시민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런 생각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주여 주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그러면 그때 내가 당신의 오른팔 왼팔 하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 줄 알았다고요 제자들도. 근데 사울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벌써 와버렸어요. 메시아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오늘 구원을 어떻게 얻어요? 다가올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생각하면 안 되고 이미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확 뒤집혀지는 거예요. 네 번째, 구약 성경과 율법에 대한 이해도 완전히 새로워져요. 율법이라고 대표되는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새롭게 해석돼야 돼요. 지금까지 바리새인인 사울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인 바울은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 나 바리새인이다. 레위 족속 사람이다.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율법을 흠 없이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제 오늘 나를 만나주시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 율법도 어기고 율법을 모세의 우리 스데반 할 때 다 했습니다. 모세를 모독하고 율법을 모독했다는 스데반의 이유 그거 다 얘기했죠. 예수도 율법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했고, 예수를 따르던 스데반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과 신성을 모독하고 그러고 죽었는데, 아니 그놈들이 잘 죽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율법을 철저하게 흠없이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받는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죠. 바울은 여기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 살아계신 예수가 저기 눈앞에 있으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다섯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는 거예요. 자,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만 알았더니 누구도 하나님이더라? 예수님도 하나님이더라.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은 누구예요? 분명히 죽였는데, 분명히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분명히 죽였는데, 스데반도 분명히 죽였어요. 자기 눈앞에서 죽었어요. 근데 스데반은 다시 살아나진 않았어요. 근데 아니 예수가 다시 나타나서 내가 분명히 죽는 거 봤는데,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은 걸 아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내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예요? 사람인과 동시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구세주구나. 그게 메시아구나. 메시아는 단순히 예언자가 아니구나. 메시아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만인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심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기에 뭘 할 수 있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죽고 부활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나사로도 다시 일어나긴 했지만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지 않아요.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다시 죽으시지 아니하시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만약 육체만을 입고 사람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의 존재로서만 존재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예배라는 것 자체가 의미 없을 수 있어요. 기도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을 인하여 예배할 수 있고 그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사단과 귀신의 영역들을 쫓아낼 수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해는 되시죠? 이제 사도 바울이 또 한 가지 깨닫는 건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 새로 깨닫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교회라는 이름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뭐라고 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쫓아갔어요?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갔다 이렇게 했어요. 교회를 쫓아갔다고 하네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알려줘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그러면 요 말만 되풀이 하는데 여러분 이해를 이렇게 하셔요. 여러분, 군대 그러면 건물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죠. 군대라고 했을 때는
군인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군인들이 모여서 줄지어 도열해 있고 총칼을 메고 전진하고 또는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죠. 교회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회 그러면 십자가를 생각하면 안 되고, 교회 그러면 건물 생각하면 안 되고, 교회 그러면 사람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신기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누구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지금 부활하신 요 앞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나는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난 당신을 핍박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와 건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누가? 예수님 자신이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물론 조물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같음이 아니라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한 몸이라는 사실, 그걸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사울이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안 들었다면 고린도전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을 어떻게 했겠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에베소서의 그 진리들을 바울이 어떻게 전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죠. 나와 교회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과 한 몸.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한다면,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우리 삶이 안 달라지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인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사참배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인데.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독생자이시기에, 동시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하면 로마서 8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온 우주까지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이 땅과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는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사용될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있지 마세요.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믿으라고 좀 하세요. 여러분이 얻은 이 권세를 무시하지 마세요. 서울대, 연고대 나온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으로 자랑하세요. 물론 우리는 겸손과 자랑을 똑같이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 노력, 내 힘, 내 지혜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비굴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이 땅 가운데 자랑해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가득가득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인격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식 없는 자들을 일으켜 지식 있는 자들의 목을 꺾고,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 이 땅에 부유한 자들의 목을 꺾고, 이 땅에 출신 성분이 낮고 천한 자들을 일으켜 이 땅에 지위 신분이 높은 그 자들의 목을 꺾을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7번째, 바울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이제 다른 그리스도인과 동일한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았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 이름을 불러주셔요? 지금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셔요. 사울아, 사울아. 김춘수라고 하는 분이 지금 꽃을 위한 서시,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나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내게로 와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내가 드디어 꽃이 되었다. 바로 그 순간이죠. 사울은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저 사람만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사울이 얻어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얻어낸 것은 새로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울 자신은 이방인의 땅 끝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누가 나쁜 놈이었어요? 내가 나쁜 놈이었어요. 내가 죽일 놈이었어요. 자신의 사명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는 일이었는데, 알고 보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 이 땅의 메시아이신 예수, 나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내게 새로운 사명, 그걸 부여해 주셨는데 그 사명은 뭐예요? 사람을 살려내라는 사명. 사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사도행전 2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오늘 이 말씀이 덧붙여져 있어요. 원래 사도행전 9장에는 없는데 사도행전 29장에는 덧붙여져 있는 말씀. 29장, 19장인가요? 정신이 없네요. 덧붙여진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낸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 바울의 사명은 뭐였어요? 누가 준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제사장이 준 거예요. 인간이 준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사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전의 사명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사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죄와 악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주는 사명을 사울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바꿔버렸어요. 내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거 내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좋다 할 만큼 자기의 존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자기의 존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명이 한 가지 생겼어요. 그것이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사명.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이 사명을 받는 겁니다. 사울처럼. 그것이 주일학교 아이들일 수도 있고
유스일 수도 있고 청년일 수도 있고 한국인일 수도 있고 미국인일 수도 있고 저 아프리카 선교지일 수도 있어요. 북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을 죄와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고 해방시킬 사명이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명은 지식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헌신해서 사명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들 정말 불쌍해. 나 저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감정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확실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확실하고 분명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변기치 못하는 확실한 지식에서부터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이게 갑작이에요. 이 지식들, 이 8가지 뭐 더 찾아보면 얼마든지 더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8가지 확실하고 분명한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한 번의 경험 속에 갑자기 얻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멍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막 기도하면 막 쓰러지시는데 저는 그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생각과 정신은 분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지럽혀지는 게 아니에요. 띵해지는 게 아니에요. 황홀경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을 알수록 인간의 인생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더 분명해지는칠수록 우리는 더 지혜로워지고 확실한 지식 가운데 거하게 되지 멍청해지지 않아요. 그럼 여기 멍하게가 무슨 뜻이에요? 보세요. 사도행전 9장 7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았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물론 지금 사도행전 9장의 묘사는 사울 말고 다른 사람들이 멍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울도 역시 멍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멍하게가 어떤 과정이냐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냥 존재 자체가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번아웃 된다고? 교회 일을 너무 열심히 했더니 번아웃 된다고.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또 재충전을 해야 되는데 번아웃 되고. 그 얘기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예수님과의 교제가 더 확실하고 분명해져서 더 뚜렷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열정이 생기고 죽을 때까지 하게 되지 번아웃 되지 않아요. 번아웃 된다는 얘기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소진된 거예요. 번아웃 된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잘 이렇게 만나도 지나가면서 힐끗 만나서 그런 제대로 만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데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식은 어려서부터 분명히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그죠? 성경에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부터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데 이게 도저히 번아웃돼서 안 되겠다. 십자가는 좀 나중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과 일이 분명하고 확실하고 더 열정이 생겼죠. 반대는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멍하게라는 말은 멍청해졌다는 게 아니에요. 바보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으니 당연히 멍해지죠. 그러나 이 멍해지는 과정은 성숙의 과정이에요. 좀 더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지식이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해지는 과정들이에요. 누구도 그랬어요. 물고기 뱃속의 요나도 그랬어요. 사흘 동안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지식이 더 분명해졌어요. 모세에게는 몇 년이요? 4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사역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40년 동안 확실하게 다시 성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했어요. 사도들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성령을 받기까지 그들에게도 역시 40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지? 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이 기간은 인생의 목적을 다시 찾게 되고 내적인 변화가 생기고 성숙해가는 기간들이에요. 어쩌면 사울은 단순히 여기서만 멍했던 게 아니라 이 과정들을 더 확장시켜 나중에 이방인 선교를 출발할 때까지 10년, 11년, 12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자신은 구약의 율법들을 다시,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제자들이 가르쳐준 예수님의 말씀을 또 익히고, 그래서 과연 이 예수님을 만난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기까지 10년이 걸렸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핑계하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요. 목사님, 바울은 그래도 예수님 음성을 그만큼 세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변했지. 그런 음성도 안 들은 저는 이 정도 신앙생활 한 것도 감지덕지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죠. 한 부자가 있고 그 부잣집 문전에서 동냥하던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불꽃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괴로워하던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한 방울이라도 묻혀내게 해주십시오. 내 입을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없다. 살아있는 동안 너는 호사를 누렸고 나사로는 고통을 겪었다. 그러므로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거기서 건너올 수도 여기서 건너갈 수도 없게 되어 있다. 부자가 다시 요청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거기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가 가서 경고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말이 뭐였죠? 거기에는 모세도 있고 예언자도 있다. 만약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면 나사로가 여기서 되살아나서 간다고 한들 믿겠느냐? 이 말 뜻이 뭔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바울처럼 만나지 않아가지고 조금 변한, 여러분 이제 핑계치 못합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예언자 했을 때 정말 모세, 예언자, 문자 그대로 모세와 예언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을 통해 그가 가졌던 지식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새로운 지식, 새로운 인생의 변화, 인격적인 변화, 다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는 그 인격적인 변화를 바울은 가져왔어요.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린 이 바울의 경험을 믿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이 다시 여기서 부활하신 몸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고 한들 안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비록 이 부족한 목사이지만, 설교만 하면 1시간 하는 목사이지만, 저 오늘 다짐했거든요. 40분 안에 끝내리라. 1시간이 다 됐어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느끼게 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에요. 그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 부인할 수 없다 하셨어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웃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험담하고 흉보는 말들은 그렇게 뱃속까지 들어가 믿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그 지식이 오늘 어떤 것이라고 알려주는 이 말은 안 믿어진단 말이죠. 목사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고 안 믿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러나 오늘 성령이 충만하시면 그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친밀하게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오늘 이 순간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경험뿐만이 아니라 사울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만나지 않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났어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 만난 게 아니라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땅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 경험이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경험은 여러분의 삶이 어디서 이루어지든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만나면 돈이 안 쏟아져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명예가 올라가지 않아도,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아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전달될 수 있어요. 그 구원의 도구로 여러분은 사용되실 수 있어요. 대통령도 못하고 천사도 하지 못하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뜨겁게 드립시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실 때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경험케 하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뜨겁게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송을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힘차게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하니 예수 십자가에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우리 힘차게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도술받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부러운 집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니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여, 내가 예수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영을 만나게 하소서.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할렐루야 함께. 우리가 성령님을 충만하는 오늘 우리로 예수님을 경험케 하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는 그 성령님을 오늘 우리가 얻는 모셔야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우리 오늘의 모든 성도들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 인생의 참된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계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여러분 두 눈을 감고 제 말씀을 좀 들어봐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인생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를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는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도망쳤겠습니까? 그가 그를 향하여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입니다. 어설프게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고 똑바로 제대로 만난 겁니다. 그렇게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하고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지식을 그가 성령을 통하여 가졌기에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였기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았다. 여러분 오늘 이 능력 갖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 기쁨, 이 땅에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세상에 수많은 풍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능력,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알아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넘어뜨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 비결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요 그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비결은 성령 충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만난 예수를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과 항상 교제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여 내게 구원의 기쁨을 주여 내게 구원의 기쁨을 항상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 번에 치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